참예수 예수무당 땡초입니다. 오늘은 제주도에 위치한 성글라라 봉쇄수녀원이라는 곳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수도원에 들어가기 전에 부산 교구청에 계시는 어떤 신부님의 일을 몇 달 도와드리게 됐었는데요. 그 신부님 일을 도와드리다가 6월쯤 돼서 제가 이제 그만두고 제가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디 좀 조용한 데 가서 한 2-5달 정도 봉사활동도 하면서 또 제 생각도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제가 생각한 곳은 그 소록도에 위치한 소록도 나환우 마을, 거기를 저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부님이 어디 갈 곳은 정해뒀냐고 물어보시길래, 그래서 저는 소록도 가려고 그럽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거기는 적합하지가 않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도와드려야 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쉬면서 생각도 하고 그럴 만한 공간은 아니라고 하시면서 다른 곳을 알아봐 주셨습니다. 그렇게 신부님이 알아봐 주신 곳이 바로 그 제주도에 있는 성글라라 봉쇄수녀원이었습니다. 그곳 원장 수녀님께 연락을 드려서 와도 좋다는 그 허락을 다 받고서 저대로 그냥 가면 된다고 그렇게 그 신부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참 감사했죠. 그 신부님 그렇게 배려 덕택에 정말 뜻밖의 어떤 아름다운 공간을 제가 만나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6월 말쯤에 제가 이제 제주도를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항에 도착해서 전화로 물어서 이제 글라라 수녀원 있는 곳까지 찾아갔었는데요. 저는 사실 처음에 좀 겁이 났다고 그래야 되나요? 좀 약간의 어떤 두려움 같은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봉쇄수녀원이라는 곳을 제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왜 봉쇄수녀원이라고 하면 왠지 이미지가 굉장히 엄격하고 딱딱하고 뭐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일 거라 생각하고 이제 갔기 때문에 약간 좀 걱정이 좀 앞서긴 했었습니다. 저들 또 어떻게 지내지 여기서? 그런 생각으로 갔었는데, 도착해서 이제 배를 누르니까 손님 담당 수님이 오셔서 그 수녀원 옆쪽에 이제 작은 간이 건물 같은 게 있었는데요. 큰 방이 한 4개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쓰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점심 저녁 식사는 그 수녀원 들어가는 공간에 이제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 옆에 따로 만들어둔 손님들 대접하기 위한 응접실이 있었고 식탁이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저녁 식사는 거기 와서 식사를 하면 된다고 수님들이 다 준비해 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서의 어떤 날들이 시작이 됐었는데요. 이제 둘째 날 아침에 다른 손님 담당 수님이 오셔서 저를 이제 제가 봉사활동을 이제 좀 그 수님들 일도 좀 도와드리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일할 곳을 안내해 줄 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냥 그 건물 밖에 서서 그냥 두리번 하면서 그렇게 있는데, 웬 아주머니들 몇 분이 지나가시더라고요. 뭐 단발머리에 그 햇볕 차단을 위한 모자 같은 거, 수건이 둘러진 모자 같은 거 뒤로 이제 머리 뒤로 늘어뜨리시고, 그 몸빼 바지에 뭐 장화를 신고 손에
호미 하나씩 들고 이렇게 한 서너 분이 털레털에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인근 마을에서 뭐 일 도와주러 오신 분이구나, 뭐 혹시 그러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 수녀님이 오셔서 그 수녀님과 같이 이제 그 일할 곳으로 이제 안내받아서 같이 내려갔는데 그 아주머니들 뒤를 같이 따라가시더라고요. 털레 이제 도착했던 곳은 알로에 농장이었습니다. 그 수님들이 이제 알로에를 재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알로에를 가지고 뭐 스킨도 만들고 효소인지 수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만들어서 수녀원 살림에 이제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가꾸고 계셨는데요. 거기 도착해서는 앞서 가셨던 그 아주머니들하고 인사를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들이 다 수인님이셨습니다. 저는 그런 수인들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수인들이 그냥 단발머리 내놓고서 몸빼 바지 입고 장화 신고 그렇게 지금 너무 수줍게 제가 인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인들 이제 시키시는 대로 일을 시작하는데요. 도저히 수인들이랑 눈을 못 마주치겠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고 아무튼 수인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이제 일을 마치고 이제 미사 드리러 가고 또 이제 수인들이 차려주신 맛있는 점심 먹고 또 수인들이 일 좀 도와드리다가 좀 쉬었다가 또 이제 수인들이 차려주신 저녁 먹고 뭐 제주도 밤하늘 구경하고 참 이렇게 평화로운 날들을 보냈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평화로운 날들, 그 속에서 뭐 수님들 모습은 제가 이제 안에서 어떻게 하신지는 봉쇄 수님이라서 볼 수가 없으니까 짬짬이 그래도 성당 가서 기도하고 이러는데 너무 평화롭더라고요. 그러다 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저를 처음 맞아주셨고 늘 식사를 날라다 주시던 그 손님 담당 수님께서 또 다른 부탁을 하나 하셨습니다. 그 삼종기도 시간에 종을 좀 쳐달라는 거였습니다. 그 수녀원 들어간 입구에 이제 아주 예쁜 성당이 있는데 그 옆에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은 아담한 종탑이 하나 있었거든요. 아마 점심시간 12시 삼종기도에 맞춰서 종을 쳐달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뭐 매번마다 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기꺼이 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또 수련회 종치기가 됐었고요. 그래서 매번 그렇게 삼종시간에 맞춰서 종을 쳐드렸고 아마 33번을 쳤던 것 같아요. 그 종을 예수님의 생애에 맞춰서. 그리고 다 치고 난 다음에 이후에 크고 길게 한 번씩 해서 3번을 더 치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말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또 그 수녀원 인근 마을에 있는 또 젊은 어떤 누나와 또 다른 남자 동생을 알게 돼서 또 그분들이 또 저를 챙겨주고 해가지고 가끔씩은 또 한림 해변에 가서 해수욕장에 가서 일 마치고 저녁에는 거기서 맥주 한잔 하면서 물놀이를 즐기기도 하고 아무튼 정말 행복한 시간, 그리고 그 스님들로부터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었거든요. 늘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그 마음들이 전해졌던 시간이었는데, 근데 저는 그 옥돔이라는 게 그렇게 귀한 생선인 줄은 몰랐습니다. 거의 뭐 매일같이 한 번씩은 스님들이 밥상에 차려주셨으니까요. 훗날 알게 됐던 남자 후배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형 매일 먹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매일같이 한 번씩 나오던데, 그거 엄청 비싼 거야. 특별한 날에 우리 먹는데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어쩐지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매 끼니 식사 때마다 스님들이 만드신 포도주를 늘 한 병씩 갖다 주셔서 정말 맛있게 식사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거기서. 그리고 이제 8월 31일 날 제가 이제 부산으로 되돌아오게 됐는데요. 그 떠나는 날 그곳 원장 수녀님하고 또 다른 여러 수녀님, 그리고 그 수요원의 예배 수녀님들, 이렇게 정말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저를 이렇게 환송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환송을 해주시면서 갑자기 원장 수녀님이 저를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좀 낯설기도 하고 아무튼 참 감사했지만은 어쩔 줄 몰라 당황스러운 어떤 순간이었습니다. 수님이 그렇게 꼭 안아주시니까. 그런 다음 한 분 한 분 저를 그렇게 다들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예비 수님들한테도 저 수님들하고도 다 이렇게 포옹하고 떠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분명히 제 또래 수님들 같은데 제가 좀 숫기가 없어서 그런지 망설이고 있는데 먼저 그 수님들이, 젊은 수님들이 그냥 용감하게 다가오셔서 저를 덥석 안아주시더라고요. 한 분 한 분. 그리고는 수님들이 준비하셨던 여러 가지 선물들을 막 정말 너무 많은 선물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꺼내서 저에게 전해주셨는데, 나중에 이제 그 수녀원 들어가는 도로가까지 같이 걸어 나오셨던 손님 담당 수녀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원장 수녀님이 형제님을 참 사랑하셨나 봐요. 많이 예뻐하셨나 봐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원장 수녀님이 지금껏 당신이 지금 수녀에서 지내면서 봐왔던 원장 수녀님은 손님들을 이렇게 보낼 때 누가 와도 저렇게까지 하신 적은 없었다고, 그래서 참 많이 예뻐하신 것 같다고 그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참 저 감사했죠. 그리고 나중에 선물을 뜯어보니까 포도주에 알로에로 만든 뭐에 또 스킨에 오만 것들이 들어있었고, 또 파란 현찰로 또 20만 원을 또 넣어주셨더라고요. 제가 별로 도와드린 것도 없는데 너무 많은 걸 받아간다고 싶어서 그냥 어차피 제가 이제 수동 가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였으니까, 그동안 제가 이제 레코드를 꽤나 많이 이제 모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레코드 판들 중에서 수님들께 전해드려도 괜찮겠다 싶은 그런 클래식판이라든지 아니면은 가요들, 그리고 팝송들, 이런 것들 좀 이제 추려가지고 정말 감사하다는 답장과 함께 그렇게 그 수련원에 이제 보내드리면서 그 인연은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요. 제가 이제 수련 생활을 시작하면서 수련장과의 갈등이 계속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지만은 그 힘겨운 시간들은 여전히 그렇게 흘러갔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 때는 저녁에 몰래 수도원 건물을 빠져나와서 그 사슴 농장에 가서 사슴 무리 속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 처음에는 애들이 놀라서 당황하다가 아무리 어두워도 그 눈빛들은 반짝반짝한 게 보이거든요. 그 중에 그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암컷 2마리가 있는데, 왠지 걔들은 저를 이렇게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그런 게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사슴 농장에 큰 너럭바위가 있는데 거기 앉아서 그냥 한숨을 내쉬면서 밤에 그렇게 앉아 있으면은 그 우두머리 2마리가 저에게 다가와서 가끔씩 핥아주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참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은 저에게는 참 또 큰 위로가 되준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그 사슴들이. 아이고 너 마음 알아, 너 고생 많지, 뭐 이렇게 위로하듯이 제 팔이나 뭐 가슴 부위 이런 데를 그냥 쓱쓱 핥아주는데요. 참 신기했었습니다. 그것도. 그러다가 제가 그해 겨울이 시작될 무렵에 결국 수도원을 떠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구청에서 일을 도와드렸던 그 신부님 본당에 가서 잠시 몸을 위탁하다가 다시 한번 제가 제주도 성글라라 봉쇄수녀원에 전화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제가 처음 뵀던 그 원장수님은 돌아가셨을 때였습니다. 제가 청혼기 때인가 제가 그 원장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그런 소식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 수녀원에 전화를 드리고서는 제가 제 지금 상황을 드리고 수님 제가 혹시 다시 수녀원을 좀 가도 되겠습니까? 근데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괜찮아요, 얼마든지 오세요, 얼마든지 가서 편히 쉬세요, 그렇게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제주도 성글라라 봉쇄수녀원을 찾아갔고요. 그렇게 다시 도착했을 때도 역시 수임들은 저에게 아무것도 묻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냥 잘 왔어요 하면서 그렇게 토닥여 주기만 하시고요. 그렇게 다시 또 이제 그 성글라라 봉쇄수녀원에서의 시간이 시작됐는데요. 어느 날 종기가 나더니 점점 커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수임들께 부탁을 드려서 고약을 사서 그때 다른 분의 도움을 좀 받아서 고약을 이제 그 허리 아래쪽에 붙였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딱 예전에 다쳤던 그 부위였었습니다. 아프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종기만 크게 나는 거였습니다. 근데 보통 여름이나 이럴 때 종기가 잘 나지 겨울에는 전 종기 잘 안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고약을 붙이고 한 2, 3일 정도 지났나? 우와, 고름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얼마나 고름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 거기에서. 그래서 그 고름이 쏟아져 나온 자리에 구멍이 뻥뻥 뚫려가지고 지금도 그 자리에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지내다가 제가 큰 사고를 한번 칠 뻔했었습니다. 뭐였냐면요, 겨울이다 보니까 처음에 갔을 때는 여름이었고 이번엔 겨울이다 보니까 그렇게 수임들을 도와드릴 많은 일들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때 이제 원장 수님이 새로 선출되신 원장 수님은 아주 쾌활한 그 미국 수녀님이셨는데요. 마돈나라는 수도명을 가지셨던 그런 수녀님이 원장 수님이셨습니다. 그 수님도 저더러 그냥 잘 왔다고 이렇게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안 가도 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한테. 그때 그 수녀님이 이제 그 알로에밭으로 내려가는 그 길 옆에 그 억새밭이 있었거든요. 그 억새밭에 억새들을 이제 겨울이니까 좀 다 이렇게 잘라서 소각을 해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수도원에 있으면서 워낙 낯질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쯤이 일도 아니었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얼마든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조금씩 그 억새밭에 억새들을 이제 베어서 모아다가 소각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또 보냈었습니다. 또 짬짬이 다른 걸 뭘 도와드렸는지 그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하루는 그걸 도와드리다가 그 원장 수님이 오셔가지고 다른 데 잠깐 둘러보자고 하셔가지고 둘러보자고 그러셨는데 다른 일감이 있어서 아마
그러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스님 그 소각 카드는 거의 다 꺼졌지만 그날 바람이 좀 많이 부는 편이었기 때문에 스님한테 좀 걱정된다고 저거 불이 아직 다 안 꺼진 것 같은데 이랬더니 아유 괜찮아 하면서 가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갔다가 되돌아오면서 보니까 연기가 올라오면서 불이 막 번지고 있는 거였어요. 불씨가 바람 때문에 되살아나서 놀라서 뛰어갔죠. 뛰어가서 보니까 그 주변에 그 호수꼭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고무호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 고무 호수에다가 호수꼭지를 고무호수를 연결해서 물을 틀었더니 이 고무호수가 다 갈라지고 터져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였습니다. 그 사이에 불은 이제 더 번지고, 억새밭이 상당히 억새가 상당히 높게 자라지 않습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키보다 더 높게 자라는 데다가 그 억새밭에 겨울이니까 얼마나 불이 잘 번지겠습니까? 그 너머로는 큰 삼나무들이 있었고요. 순간적으로 저 다리에 힘이 쫙 풀리면서요. 내가 이 수년 다 태워먹게 생겼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그 자리에 정말 주저앉을 뻔했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어쨌든 제가 정신을 차리고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미 불은 제법 크게 번지고 있었고요. 그 순간 저도 제가 그런 생각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런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냥 몸이 바로 반응하는 거였는데요. 바로 바람이 부는 반대쪽, 그러니까 불이 번지는 너머 쪽으로 제가 달려가서 거기서 겨울이니까 이제 두툼한 잠바를 제가 입고 있었겠죠. 그 잠바를 벗어서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계속 후려치기 시작했었습니다. 이제 옷을 들고서 다른 걸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아마 제가 그렇게 행동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속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이제 완전 불 한가운데 선 거죠. 이제 불이 번져오는 쪽에서 서가지고 그렇게 맞은편 쪽으로 계속 그 산놈 숲 쪽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쳐내면서 한참을 그렇게 실험을 했는데 정말 하느님이 보호하사 불길이 잡히더라고요. 그 정말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 불이 잡히더라고요. 그때 또 다행히 또 그 원장 스님은 어딘가 뛰어가셔서 막 그 양푼 이런 데다가 물을 가지고 오시고 이래가지고 이제 물을 뿌리면서 이제 거의 이제 불을 다 잡게 됐거든요. 그냥 마지막으로 물 키로 와서 정말 그 주변이 흠뻑 젖도록 물을 다 뿌리고 그제서 이제 제가 안심을 하고서 보니까 제 머리며 눈썹이며 다 타고 얼굴하고 손등 이런 데도 화상을 좀 약간의 화상을 입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치료하러 가자고. 근데 그렇게 갔더니 알로에가 화상에 또 그렇게 효력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스님들이 만드신 그 스님들이 가꾸신 알로에를 가져오셔가지고 그걸로 이제 그 얼굴 부위라든가 손 부위를 이렇게 다 발라주시면서 치료를 해주시더라고요. 흉터질 만큼의 그런 화상도 아니고 정말 가벼운 화상, 그냥 가볍게 살짝 데인 듯한 그런 화상이었거든요. 스님들도 스파는 정말 고맙다고. 근데 고마운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저는 수련 다 태운 줄 알았다고 너무 놀랐다고. 그렇게 그 사건이 끝났는데 훗날 이게 저한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 끔찍한 악몽이 어떻게 교훈이 됐냐면요. 나중에 다시 수도원으로 돌아가서였겠죠. 그리고 여전히 이제 다시 수련 기간을 보내고 있는 때였는데 아마 그 다음 해 봄 무렵이었지 않아. 봄쯤이었을 겁니다. 봄 아니면 가을쯤. 그때도 제가 점퍼를 입고 있었으니까.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날 저희 수도원에는 저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다들 어디 행사가 있어서 가신 것 같은데 아무튼 저 혼자 있었고 그 윗집 수녀원에는 수님들 딱 2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이제 밖에서 사슴 풀 에다가 왔는지 어쨌든 밖에서 일을 한참 하다가 수도원으로 가니까 전화벨이 막 울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기 쪽으로 뛰어와서 전화를 받았죠. 받으니까 저 윗집에 있는 수녀님이 다급하게 스테파노 불났어 하면서 빨리 와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막 휴대폰 전화기를 내려놓고서 막 신발 신고 뛰쳐나가기 시작했죠 이제. 근데 길을 따라가면은 구불구불해서 한 400여 미터 길인데 그 수임들이 키우는 그 흑염소 이제 우리가 있었거든요. 그 우리 뒤쪽으로 이렇게 직선거리로 가면 한 200m 정도만 가면 되거든요. 근데 다 오르막길이죠 이제. 정말 산을 올라가듯이 그렇게 오르막길을 뛰어 올라갔어야 되는데 저기 영이 나는 건 보이는데 한 절반 정도 뛰어 오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리 힘도 빠지고 숨도 차가지고 더 이상 뛸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몸은 가고 싶은데 헉헉거리면서 또 몇 걸음 걷다가 또 몇 걸음 뛰다가 몇 걸음 걷다가 또 뛰다가 그렇게 이제 수녀원 근처까지 가서 딱 보니까 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 생각이 저한테 들더라고요. 이미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그날도 좀 바람이 제법 부는 날이었는데 그때는 제 키보다 더 높게 번지는 그 억새풀밭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불났다고 하는 걸 보니까 그 반 정도도 안 되는 그런 불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래도 어쨌든 그 수인들 그 텃밭이 이제 수연 공간보다 더 위쪽에 이제 수인들 텃밭이 있었는데 거기까지 이제 뛰어 올라갔죠. 근데 좀 위험했던 거는 그 텃밭 바로 옆에서부터 숲이 시작되거든요. 숲이고 산으로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쪽에 불이 번지면은 그때는 이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이제 그게 제일 걱정이 되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가자마자 다시 또 이제 점퍼를 벗어들고 숲 반대쪽으로 계속 불을 이제 쳐내기 시작했었습니다.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이제 또 다른 데 번지면 다른 데 가서 이제 숲으로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는 게 보이면은 그것들부터 먼저 쳐내고 그렇게 한 10여 분 정도 했나요? 제가 10여 분, 15분 정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하고 나니까 거의 불이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한 분 소각장에 이렇게 소각을 하다가 불을 내셨던 스님은 어쩔 줄 몰라서 주저앉아 계시고 그 전화하셨던 그 스님이랑 저 둘이서 이렇게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불을 정리해냈었는데요. 정말 저도 제가 만약에 그 제주도에서 그 경험이 없었다면 저도 아마 많이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나중에 이제 스님들이 돌아오셔서 저를 보고 정말 고맙다고 너가 우리 수녀원 살렸다고 그런 인사를 건네시길래 정말 그냥 한편으로 좀 뿌듯하긴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글라라 봉쇄 수녀원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이야기를 전하려고 이 이야기를 꺼냈었는데요. 그 두 가지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